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했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말씀이 검이 되고 칼이 되고 심령을 깊이 찔러 사악한 영들을 분별해내고 회개함으로써 정결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영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안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문처럼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보고 듣지 못했던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받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동안 율법적인 믿음에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수많은 생활 동안 율법의 저주 아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연단과 경건의 훈련 속에 집어넣고 인정사정 없이 42달 동안 짓밟게 됩니다. 이 짓밟음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칠복의 심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곧 구약에서는 에스겔 성전을 짓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이나 에스겔 성전이나 이것은 다 우리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이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의 주인이 달라지겠죠. 사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그들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있으면은 그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심령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성과 거룩한 성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선과 악이고 또 혼적이고 영적이고 율법이고 복음이 그런 영적 관계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말씀들이 많아요. 엄청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산을 보고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산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심령을 가진 자들을 영적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들을 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적 산과 그 흐름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곧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씀과 영적으로 같은 거예요. 주 여기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했습니다.
이 산당을 멸하고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을 멸하는 그 영적 원리가 산과 작은 산의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산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과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작은 산, 바로 복음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심령을 말씀을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 속에 42도 동안 짓밟아서 그동안에 세워놨던 그 산당, 우리 심령의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심령에 세워놨던 그 율법적인 산당, 이것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적인 믿음을 틀을 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믿음의 틀을 완전히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성이 해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에게 너희 중에서 살육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제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이 영적 제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누구한테 제사를 하느냐, 혼적인 말하면 사단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제단이 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황무하고 태양성이 해파되는 황무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싹 뺏어버리고 혼적으로 만들어서 태양성이 뭡니까? 그동안 나를 인도했던 그 율법적 믿음을 파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태양성이 영적 태양성. 저 태양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율법으로 섬겼던 그 빛, 참빛이라고 섬겼던 그 율법적인 그 형틀이 영적 태양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은 칠복의 심령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칠복의 심령이 되는 거지, 율법적인 믿음의 틀을 가지고는 절대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할 수 없어요. 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42도 동안 짓밟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는 42달의 경건의 훈련, 이것이 계속하면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먹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연단을 받고 회개하고 이것을 7번을 거듭하면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영이 메워놨던 그 혼적인 틀을 깨부셔버리는 것이 지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으로 황무케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서 없어지며 너희 태양성을 지키며 너희 만든 모든 것을 다 폐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성읍,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를 말하겠죠. 이것이 사막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을에서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당이 황무했는데, 산당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심령을 황무하게 만들어서 이는 너희 죄들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깨집니까? 회개할 때까지 고난과 연단으로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우상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성이 찍히며 너희 만든 모든 것을 다 폐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적인 틀에서 세웠던 모든 그 틀들을 폐하시키는 것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너희로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연단과 경건을 훈련을 받고 회개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에스겔 성자가 사실 에스겔서를 이 말씀을 나누려면 참 부담감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두드리 패는 설교가 되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경건의 훈련이 시기 때문에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짓밟거든요. 왜요? 42달 동안 그 십자가를 도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인정사정없이 짓밟는 것이 에스겔서요 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니라. 자, 율법적인 믿음의 틀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정결하게 믿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지 못합니다. 그것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게 그 복음 칠복의 심령을 완성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사야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산에 나무가 희소해서 능히 어린아이가 계수하리라.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해서 신앙 고백했으니까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회개하고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금식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을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이 피한 자들은 이 경건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전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밑바닥 저 잠재의식부터 올라오는 그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자들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율법적인 믿음에서 음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음란으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이 세상이 우상이 됐던 그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동안 율법적인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근심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은 것이 그 모두한 가정 일을 통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 봐야만 통에 자복하는 해성의 고통의 해결을 한 자만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게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미리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4장에서요. 6장에서. 그리고 이제 뒤로 나가면서 7장, 8장, 9장, 10장, 39장까지 가면서 인정사정 없이 짓밟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7 인재앙이요, 7 대접재앙이요, 7 나팔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리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서 망하되. 자, 아주 손뼉을 치고 발을 불러가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손뼉을 치라고 발을 구르며 말을 하랄까요? 옳다는 얘기야.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된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호라, 그래서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을 보지 마세요. 영적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는 거예요. 왜요? 칼이 뭡니까? 칼을, 사람을 죽이는 칼을 휘두르는 칼을 얘기할까요? 아니, 혀가 칼인 거예요. 비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비수처럼 찌르고 칼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없으면, 이 사랑의 존재가 없으면 심령은 기근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온역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신경성이라고. 신경성. 신경 쓰지 말라. 신경이 뭡니까? 신.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신은 영을 내고, 경이면 영이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것이 신경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근이 오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역에 망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은 점점 병들고서 죽어가는 거예요. 몸에 뭐가 나야만 온역인 줄 아세요? 우리 영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서 내 영혼을 신경으로 죽여가는 것이 영적 온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강원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싼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루어가겠다 했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왜 온역에 죽습니까? 왜 가까운 자는 칼에 죽어요? 똑같은 영적 원리예요. 먼 데 있는 자나 가깝게 있는 자나 영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기근에 죽는 거예요, 기근. 여러분의 심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복음, 생명, 그것이 심령에 없는 것이 영적 기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사랑이 싹 사라지면 뭐만 남아요? 원망, 불평, 정죄만 남고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나. 너무나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생기가 도는 거예요. 생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기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생기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단은 혼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높은 고개에, 높은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는 나무 아래, 곧 우상에 분양한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게 아주 난해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한마디뿐이 안 돼요, 이거. 딱.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어도 하나로 딱 통일시키면 하나예요. 왜요? 내 심령에 세우는 그 틀, 그 혼적인 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적으로 세우는 그 틀들이 각종 제단이요, 산꼭대기요, 푸른 나무아리요, 무성한 상수리 나무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상수리 나무는 율법적인 믿음을 상징하고, 푸른 나무도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심령 가지고 우상에게 분양하라고 있었던 거야. 왜요? 형제를 향하여 원망, 불평, 정죄하고 살았거든요. 이것이 영적 우상에게 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우상에게 분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망, 불평, 정죄 속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이 좋아서 춤추고 일하는 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원망, 불평, 정죄해가지고.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아야 성경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적인 믿음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잖아. 독사의 새끼인 거야. 율법적인 믿음은 독사의 새끼인 거야. 왜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의 독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좋게 말하면 원망, 불평, 정죄인데
나쁘게 말하면 이게 독사의 독인 거예요. 독사는 뭡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혼적인 말을 하는 순간 독사의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사 입이 돼가지고 우리 입이.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적인 믿음에서 원망, 불평, 경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이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참 그들의 뒤에서 처음 미친 것들,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좌파 사상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느냐, 이렇게 뒤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소리 안 하잖아요. 왜요? 깨달았거든요. 아,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려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댓글을 달아도 이제 전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달아요, 댓글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댓글을 단다니까요. 바뀌었어. 우리가 그동안 상수리 나무 아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에서 상수리 나무 열매가 뭔지 아니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열매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수리에 매달리고 죽었죠. 이 상수리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율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압살롬도.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상수리나무에 매달려서 죽어. 이게요, 상수리나무 열매가 율법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지금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수한 상수리나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인 믿음이 뭔지 복음적인 믿음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많은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 고백하고 교회 받으라고 무조건 구원받는다. 아, 구원 받죠. 회개하고 정결하면 되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도록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고난과 연단과 그 짓밟음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초신자들이 믿고 따라올까요?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지극히 그 씨 뿌리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고 교회 데리고 오면은 그 추수꾼들이, 주님이 말씀하셔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그 추수꾼들, 저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가는 이러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성시화시키는 것이 영적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추수꾼이 돼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이 깨달아서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추수꾼의 영적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에 부도하는 것이 뭡니까? 즉 교회가 우상에게 분양하는 곳이 돼버리는 적이 많아요. 왜요? 율법을 가리키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쁜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희한하게 누군가는 율법으로 믿음을 성장시켜서 나중에 복음으로 넘어가서 40주 동안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구원받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세상은 지극히 정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면. 이게 복음을 보면요, 너무 깊어가지고 난해해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상에 분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만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에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철왕을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그들에게 손을 피겠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에 손을 펴서. 이것을 오늘날 신약시대에서는 뭐냐?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죠. 성령을 손 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래죠. 이 손이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펴서는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하는 온 땅, 그들이 가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 삶에서 광야에서부터 교회 생활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경건의 훈련을 마치고 회개하고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늘까지 될 때까지 심령을 처량하고 황무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들이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적인 믿음에서 더 경건의 훈련을 받고 복음의 작은 산으로 넘어와서 아가세나기 복음의 작은 동산으로 넘어와서 사슴과 노루와 들사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먹고 들사슴과 사슴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비유하냐면 말씀을 책임질해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작은 동산 신약 세계에 들어와서 말씀을 책임질해서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세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도록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도록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촛대의 7 등불을 항상 켜고 날마다 감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새로 사는 심성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에스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했사옵고 또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길 원했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시고 우리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시키고 믿음을 반석에 세워 어떤 일도 주님을 외면하나 부인하지 않고 천국 가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때의 제사장과 신부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식에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